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을 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그 후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고, 그가 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몇 가지의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까? 15년. 15년이면 봅시다. 저가 여기서 15년을 더 살면 나이가 몇인가요? 꽤 그래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평균 수명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 15년이 과연 축복이었을까 아니면은 다른 그에게는 독이었을까 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부와 영광을 엄청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막 하고요. 곡식도 막 차고 넘치고요. 양떼, 소떼 엄청 많고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치수 사업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밑샘물 막고 서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에게 독이었을까 복이었을까 뭐 이런 또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이슈인데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요게 이제 조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대기의 기록상으로는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시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좀 노후가 자기가 했던 아름다운 것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만나서 뭘 했느냐? 뭘 했냐면은 자랑 좀 했어요. 자랑 좀. 어떤 자랑 했냐면, 야 여기 봐, 우리 은금 보화, 막 야 여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곡식 봐, 야 우리 성전 봐, 이러면서 좀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엔 불행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유대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죠.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 자랑 좀 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자랑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랑이 꼭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5년을 더 살게 된 게 독인가 아니면 복인가 했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후에 죄도 지었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세월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그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얘기를 좀 다시 떠올려 보죠. 얘기가 좀 뒤죽박죽 됐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온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얘기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해준 얘기.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데, 종교개혁을 열심히 한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든 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병에 들어서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 저 종교개혁을 하고 무슨 뭐 하나님 전을 다시 세우고 산당을 다 없애고 유월절을 만들더니 꼴 좋다. 저거 봐라. 저거 저 발로 죽네. 이렇게 어쩌면 악담을 가지고 바라보고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뭐 인생의 뭐 축복과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였을 것으로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년을 살려주신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복이고 그 복의 날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쩌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생 더 살아서 뭐 복이 되고 독이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근 보화를 채워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과연 그에게 복이었을까 독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질구질하고 못 살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무슨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제 물론 좋은 기도긴 한데요. 그 김동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고지론이죠. 그 고지론의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뭐가 있어야 도와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그 채우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나눠줘라. 그럼 일단은 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줘라. 이게 이제 고지론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뵙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찾아오기도 했는데 뭐 고지론이 맞냐 미답지론이 맞냐. 미답지론은 뭐냐면 안 하는 곳 그 개척해서 그곳에서 사역하라 이것인데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진짜 김동호 목사님은 고지론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통로가 되어서 열심히 김동호 목사님을 이렇게 나누세요. 자기를 가지고 뭐냐면은 삥 뜯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있는 부자들 삥을 뜯어서 소위 말해서 이 좋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에 쓸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는 부의 영적인 재분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분들은 잘 안 내놔요. 심지어 뭐도 안 내놓냐면 이런 건데 우리나라 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가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유지가 되는 이제 백인 혹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유지가 되냐고, 재정적으로 유지가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교회가 눈에 밟혀서 자기 있는 재산을 상속을 교회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일정 부분을.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또 이제 한 세대를 살고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국의 그 세법이 그렇게 교회의 상속을 돌리는 거는 아마 세금에서 까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가시면서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은혜롭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교회는 이어받아서 이제 그 남기고 가신 그 성도님의 족적을 또 기념하면서 동판도 새겨놓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죠. 자기가 죽어서까지 자기가 남긴 이 재물들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은 선한 곳에 이게 조금이라도 돌릴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박박 긁어서 누구한테 날려주려고 그래요? 자, 자식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자식들이 그거를 받고, 아이들을 딱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남겨줘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아버지께 묵념, 이럴까요? 그런 분들 봤어요? 없어요. 그냥 이게 자식 사랑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물질적 축복은 복이냐 독이냐를 따지기 앞서서 태도의 문제예요. 이건 사실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건데,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누리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그런 행동들인데요. 사실 그 쉽지 않죠.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이 오래 사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가시는 그 임종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임종이 아름다운 분들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임종이 정말 아름답게 끝나는 분이 여러분 상상보다는 적을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과 본능과 태도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는 해결했어요. 이제 태도 문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니, 그 바벨론 사신한테 좀 자랑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화를 내시고,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11개에 보면은 지금 왕이 망령되게 행하셨는데 왕의 자손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가 됐냐고 그러냐, 환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자손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끌려갔어요. 그 중에 환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누구와 새 친구? 다니엘. 환관이 뭡니까? 내시예요. 내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성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일어나요. 아니, 그러면은 좀 자랑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승질을 그렇게 내시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살면서 자랑도 못 하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야, 그 철저하게 그냥 칼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실래요? 3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내신 게, 보세요. 히스기야가 자랑을 한 이유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 사신이 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사신을 보내요.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러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자랑을 한 것보다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스기야에 온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조금 미심쩍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뒤에 보죠. 심중에 있는 것,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시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때는 뭐냐면 징계도 있지만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한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과 어려움인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당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마음의 구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밑바닥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이룬 거
하나님 은혜긴 한데 야 이거 하느냐고 진짜 고생 많았다. 저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고생을 뭐 하긴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안 좋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한테 은금 보화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런 창고를 다 열어서 자랑을 했냐는 그 의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사실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바벨론하고 유다는 사실 비교가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뭐랑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금 더 나가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이 더 가까운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중국의 지금 올라오는 저 추세를 이기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외교선상에 봐도 사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나라를 남한만 이렇게 딱 떼어놔서 지금 그 유럽에 갖다 놓으면 아마 유럽에서 거의 독일, 프랑스하고 어깨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이면 위에는 러시아요, 옆에는 일본이요, 저쪽은 중국이요, 막 사방팔방에 열강들이 이제 둘러싸였으니까 길을 못 펴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돈 달라니 돈 주고 안 주면 깽판 부리니 가만히 참고 뭐 이런 약소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저기 아수르라는 쟤네들이 니네 괴롭히는 거 내가 아는데 우리랑 손잡으면은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이러면서 같은 급으로 봐준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를 이용해서 좀 자기들의 이 위치를 더 강화하고 또 바벨론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히스기야가 덥석 물은 거예요. 왜 물었냐? 머리로는 판단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이 맞네. 이쪽 애들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질 수 있겠네. 이런 외교적인 계산이 깔렸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제 얘네들하고 내가 좀 같이 놀아도 되나 보다. 얘네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한마디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속에서 자기를 우쭐하게 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왜 금은보화를 보여줬냐? 야, 이거 봐. 우리 가진 거 많지? 니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기에 충분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외교술로 우리 이 정도야. 보여주려고 다 곳간을 열고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지셨죠. 외교적 수준도 좋고 아니면 뭐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게 교만입니다. 자, 질문요. 가난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순간 가난에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교만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모든 정치적인 계산과 외교적인 계산에는 그를 이때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봐. 너 종교개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네 마음에 야 이렇게 되니까 없네.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뭐 아사나 이런 왕들도 잘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변질되잖아요. 히스기야도 사실은 보니까 지금 변질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수준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아수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뭘 하죠?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죠. 하나님을 다시 찾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어떤 교훈이냐? 유대 땅에서 선하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나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선한 왕으로 계속 남을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다윗을 쫓아 선한 길을,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그 정직한 길을 끝까지 쫓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남습니다. 자, 다윗은 교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만했어요. 다윗은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 졌죠. 크게 2번이나 졌습니다. 뭐 인구조사에서 나중에 막 전멸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무리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뭘 했죠? 회개를 했습니다. 아사 왕이니 뭐 이런 좋게 시작한 왕들은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마무리가 안 좋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교만했는데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선한 길을 쭉 가고 겸손한 길을 쭉 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쭉 가고 그러면 좋겠으나 여러분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여러분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못 믿어요. 사람의 이 기본적인 심성은 삐딱하기 때문에 잘 못 믿습니다. 우쭐해지면 언제 뭐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회복이 돼요. 우리가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왕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수르를 보내서 치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앞에 있는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치셔도 회개를 합니까 안 하니까? 안 해요. 요 차이입니다. 요 작은 한 장 차이인데 인생이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맞는데 맞는지도 몰랐다고. 예. 때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막 그런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돌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다시 잡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려놓고 이러한 일신 우일신 이 과정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 금방 변해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고 회개를 통한 회복의 심령을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